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는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설교는 지금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할게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오래 하느냐면 지금 마귀라는 존재, 즉 천사, 마귀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 곧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 즉 말하면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은 천사. 오늘 세계볼 만한 말 한마디 아까 뭐라고 써있었죠?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세계볼 만한 말 한마디에 사탄의 실제적인 성격은 다한지 자신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증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자리를 탐했어요. 감히.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됐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주 팽배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각 세계 각국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지금 이 사탄 마귀 세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사탄 마귀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은 무엇보다도 진리가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 말씀 좀 깊이 상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사는 하나의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언제나 신비감이 들죠. 그래서 그 신비감 있고 그들은 모든 능력과 지식이 있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숭배하기 쉽다. 그것이 사탄 마귀일 때 더욱더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을 뺏어갈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천사도 그렇다는 점. 둘째는 성경에서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천사와 이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정립해서 바른 태도를, 천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천사, 이 마귀들이 약한 마귀,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감히 마귀 혼자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상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비하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길도 척척 알아맞히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 되겠다, 돈도 많이 벌겠다 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너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점치고 그렇지고 말하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기 쉽고 우상숭배하기 쉽습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상숭배, 제가 그때 35금계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조사해보고 40금계, 이 금계를 찾아가지고 챗 GPT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우상숭배 42금계를 이렇게 내가 찾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응? 굉장히 아주 귀중하다고 하면서 그거 칭찬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6절을 말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힘쓰라. 그런 말씀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와 우리가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수많은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감히 피조물을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것으로 멸절시킨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째는 뭐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째 뭐 하라고 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로 천하 만물 왕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으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즉 나한테 예배하라. 그 뜻이죠.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유혹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마음 그대로예요. 선악과를 볼 때 첫째로 먹음직이죠. 세 가지죠. 먹음직. 그렇죠? 두 번째로 고함직. 자, 먹음직. 돌로 떡을 먹음직.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겠어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다쳐요. 세 번째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죠. 곧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선악과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체의 먹는 것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 같은 거예요. 또 그 하와이 시험과 똑같은 시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능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 그 모든 권능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배고프고 춥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 큰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맞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비록 그것에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냐. 또 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보면은 자 이것들을 다 같이요. 이것들을 보고 그런 자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라.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끓는 가마 기름 숯에 집어 던져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이지 못해서 반모섬으로 귀환을 보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천사가 안 된다.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타락에서 예배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 예배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예배하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가 항상 그러는데 이게 진짜 뭔 줄 알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절대로 천사나 사탄 마귀나 그 무엇에도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대산 다니면서 배를 푸닥거리 다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좋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속신앙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을 일인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요즘 간혹 유튜브에 보면은 다 보진 않지만은 중들이 나와서 뭐라고 못 받으려면 뭐 하라. 그 아무 이치가 맞지 않는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모든 것들은 다 천사까지도 피조물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가 어긋나면 정의도 없기 마련이요. 정의가 뭐라 그랬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죠. 마땅히 예배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평화가 없고 번영도 없다고 했죠.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수호 천사나 천사들의 도구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느 수호 천사가 누구다. 천주교에서 그런 거 많이 만들어냈어요. 천주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전통과 성경을 구분하지 못해요. 성경을 자기의 전통을 놓은 게 그게 문제예요. 전통. 그 전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실은 교황이 지정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인 게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죄권 그런 것을 보다시피 사람이 열심히 공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고 상급받는다는 이것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율법이 폐지됐죠. 그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행위 언약 때는 율법이 영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 때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건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다 뜻이. 그러면 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인데 왜 그 후에 율법을 주셨는가? 은혜에 더 붙여진 거예요. 그 첫째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사모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런 의미로 율법을 버리면 이건 가장 나쁜 이단, 엔티노미아니즘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폐교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우리 율법도 이해를 잘해야 돼. 율법은 폐지됐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폐지지, 구원의 열매로서 폐지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역할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의 시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가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있죠? 지극히 허다한 천사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나가실 때는 어떠세요? 천사가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그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시험 마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천사가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천사가 왔죠.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하시면서
내가 원래 말씀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사가 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나팔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주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뭘 하냐면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섬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섬긴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섬김이에요. 교회 생활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모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모든 성도가 다 섬기는 자. 무엇을 섬기느냐? 교회가 무엇을 섬길까요? 큰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섬겨요? 말씀을 섬겨. 천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천사가 뭘 하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 사도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묘를 말씀하셨죠. 세 가지 묘가 뭐예요? 첫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먹었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10개, 10개 잊어먹고 그렇구나. 세 번째는 탕자 비유지요. 그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새 지상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런다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저런 말이야, 저 죄인들, 세리들 말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저런 것들하고 저따위 것들하고 창조하는 예수, 참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 입장이 뭐야? 이런 불평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100대 1로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희들 하나가 저희 100에 해당된다. 100대 1. 응? 두 번째는 100대 1이 10대 1로 바뀌죠.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1대 1이에요. 1대 1. 탕자. 즉 말은 너희나 저희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천사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 천사가 우리 일 항상 기뻐하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지킨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에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또 34편 91편 11절에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사는 소자들을 보호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게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항상 소자들까지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품으로 모셔갔습니다. 거지를 모셔갔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역사를 통한 교회의 행진을 따라서 우리 늘 교회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냐하면 천사는 하늘에 속하 있고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교회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천한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 품속 사랑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저 죄를 살린 저 역사가 도대체 뭐다 하고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가?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가? 왜 생명을 바쳐 주를 사랑하는가? 왜 저렇게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천사가 궁금해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천사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존경심을 가지도 좋습니다. 또 천사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천사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죠.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천사에 대해서 좀 경의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천사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천사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는 천사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다르냐? 우리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그와 같이 그런 천사들의 순종 모범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천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천사들과 천군 천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의 12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시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른 뿌린 피니라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하면 요즘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는데 저 빈자리마다 천군 천사로 채우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없어서 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천사가 있는 줄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점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사람을 미워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마귀의 세력이 팽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단들 마귀 역사를 세상에 이렇게 크게 역사하게 해서 이렇게 미워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 원인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나갔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적 기사 보고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가짜를 구별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으로 다 같이요.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몸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마지막 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이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보내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유혹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유혹.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마귀 역사가 심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혹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 유혹이에요. 즉 하나님의 시험, 이것도 유혹도 시험이죠. 템프테이션이나 테스트나. 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맞아요? 틀려? 맞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은 엉터리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 누굽니까? 감리교에서 그걸 가리키고 있죠. 감리교 창시자 그거는 마귀까지도 구원받는다고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라 이름하실 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속성 중에 하나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말하고 공이라 이런 것을 말하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랑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고 바탕 위에서만 사랑하십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지 않아 이 말씀 속에는 거룩고 바탕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엔진 of love was run on the track of holiness. 거룩이라는 트랙에서만 달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한 것만 딱 가지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랑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탄마귀 역사예요. 어쨌든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서 그 세 절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을 그 명부를 어떤 이런 사람 못 간다 자세히 써놨어요.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꼭 끼어있어요.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굳거나 일관된 교리 체계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오늘의 경건주의자도 내일의 자유주의자가 된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교리에 관심이 없어서 그 자유주의와 한국됨으로 말마마 한국교회가 퇴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하나님 그걸 진리에 우리가 알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뭐냐? 우리 신앙은 결론들이 한마디. 신앙은 결론. 성경에 말하는 결론들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글로 시인하는 것이 교리 체계예요. 명심하시고 우리는 줄 아는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천사도 마귀도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